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의 평생의 여호와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땅에 소망을 두지 말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왕이신 주님만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만 송축하게 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이 땅 살면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며 썩어져 없어질 재물을 향해 달려왔으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히 여겼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늘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지만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돼지가 토한 음식을 계속 먹듯 우리도 토한 음식을 계속 먹고 있지는 않은지, 화인 맞은 인간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어 주님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이 거짓말을 하며 우리의 손이 거짓 손이 되어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영혼 구원의 최선을 다하며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에 온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옵기는 저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눈물이 앞을 가렸던 것처럼 첫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꼬여있는 저희 마음이 눈같이 녹게 하시어 앉으나 서나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민경준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마음이 되어 우리의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는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지역을 사랑하시어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 이 지역사회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선교에 힘쓰시는 올로 목사님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강한 팔로 붙드시고 주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함께 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의 조약 그 이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과 맺은 이 화평의 조약에 관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물을 수 없는 화평의 조약을 맺은 이상 우리는 그 짐을 짊어지는 자로 끌어안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수 없는 조약을 맺었잖아요. 화평의 조약을. 이 조약을 성도는 끌어안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 성도는 짐을 짊어져야지 내려놓는 자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짊어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부족입니다. 가나안의 가치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던 인생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을 짊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 자리로 이들을 데려가야 하니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짊어지죠. 한 번도 하나님 편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 이들이 기브온 족속을 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들을 짊어지는 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고 짊어지자 먼 훗날 이 기브온 족속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돌아와서 함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기브온 족속의 이름이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지 않을 때, 힘들지만 그 짐을 끌어안고 갈 때, 먼 훗날 이들의 이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새겨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물을 수 없는 화평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과 친척과 이웃들과 우리는 물을 수 없는 화평의 조약을 맺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혈연의 관계를 끊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호적에서 파내겠습니까? 물을 수 없는 이 화평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언약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합니까?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짐을 오늘도 짊어지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먼 훗날 기브온 족속의 이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새겨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눈물로 끌어안은 물을 수 없는 언약 속에 있는 그 이름들을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우시는 이 복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이 화평의 언약, 성도는 성실하게 짊어지는 자로
오늘을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화평의 조약, 그 이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가나안 부족들이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의 위엄과 전능하심과 능력,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분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들었다는 거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누가 가르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것을 이 가나안 부족들이 다 듣는 거죠.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가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았고 듣게 되는 거죠.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승리를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아이성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나안 부족들이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6부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연한 의지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대적하리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그분 앞에 항복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땅의 주민들을 너희에게 맡기실 것이라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과 그 힘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이 너희 손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간의 이 화평의 조약을 기브온 족속이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그 역사를 듣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이 기브온 족속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도 생명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과 화평의 조약을 맺은 이후 이들 앞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죠. 이제 믿음의 여정, 이 생명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출발되었고 또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 속에 다가오는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것들은 무엇인가?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인생 앞에 다가오는가?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 사람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부딪히는 이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대해, 내 행복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응답 없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응답 없는 믿음의 길을 견디듯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부딪혀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 있는 거예요. 기대는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실 것이다.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면 내 소원에 대하여, 내 행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동원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기대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기대와 다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기브온 족속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든 처분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들로 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이었습니까? 잘 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승리와 성공을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기브온 성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출발이 되었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큰 기대가 우리 안에 소원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애워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기브온 백성들의 성을 애워싸고 있는 거죠.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산 것은 불평과 원망을 쓰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나오면 그래도 잘 먹을 수 있겠지.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줄여 죽게 하십니까? 먹으며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먹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기대는 있잖아요. 더 큰 기대가. 이전보다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굶어야 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고기가마 곁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이들이 마주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뭐죠? 험한 길을 마주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거친 길을 걸어야 하는 인생을 이들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실 물이 없는 땅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불안도 염려도 더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더 쌓여만 가는 거예요. 기대와 다른 현실을 보며 불평과 원망의 길을 이들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다릅니까? 우리 역시도 이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 답답한 문제들을 우리 역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이,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차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고 아멘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잘못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이 문제인가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섭리와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의 걸음을 바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개입하셔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죠.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기도의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죠. 그의 집을 기도의 처소 삼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지역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바울이 이루어 갑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치죠. 그죠? 큰 능력이 빌립보 가운데 행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갇힌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고 묶였던 착고를 다 풀어내시고 기어이 그들을 지켰던 간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회개를 시키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빌립보라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큰 능력과 기적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옥중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본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자신의 이 몸도 챙기기 버거운 이 열악한 상황에서 밖에 있는 교회를 걱정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옥중 서신을 쓰게 합니까?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염려가 옥중에서도 이 편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듣고 이들이 믿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감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감옥에.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의심이 차오르겠습니까?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차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들은 말이 맞는 말인가? 바울을 통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전능하신 분인가? 왜 이전에는 옥토를 흔들고 옥문을 열어 이들을 구해주셨는데 왜 지금은 갇히게 하시고 열어주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는 거죠. 들었지만 복음의 역사를 보았지만 듣고 본 것에 대한 의심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켜켜이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염려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내 인생의 문이 열리더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내놓아 자랑할 만한 그 무엇,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병들지 않더라, 성공하더라, 자녀들이 너무 잘 되더라. 우린 이것으로 예수 믿는 길을 들어온 거예요.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내 인생의 길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염려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을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갇히는 게 보이잖아요. 결박당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라고 가르쳤는데 세상의 권세에 결박당하고 묶이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도대체 무엇인가 의심이 쌓여가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바울은 그 염려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만 열려진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매임이 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는 갇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매임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 내 갇힘을 보고 매임을 보면 내 매임을 통해 믿음의 형제들이 담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 같이 생명을 걸고 예수의 복음 앞에 담대히 선포하는 이 믿음의 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모습이 내 매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이 믿음의 눈을 통해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육신의 눈이 있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화평한 자에게 주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전되어지는 그 일하심을 오늘 보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이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가졌던 마음은 뭡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죠? 흔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 눈에 보이는 그 역사 이면에 그분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길 위에 견고히 세워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길에서 성도가 누리는 영광은 무엇인가?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야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멘. 그죠?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욕망 앞에 묶여 살아가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뭐 여기에 섰다 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런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믿음의 길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죽었던 자가 살더라. 죽었던 것 같은 내 가정이 다시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길에서 이 갖고 싶은 열매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이 죽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다 말씀합니까? 또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참된 기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소망들이 참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앞에, 그 위력 앞에, 그 힘 앞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죽음의 힘을 이겨 살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점점 지남에 따라 후패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지만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과 소망은 참된 기적과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봅니까?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져 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병이 들고 곤고해집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육신이 병들고 점점 곤고해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봅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주의 나라를 보는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주어졌는데 이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헌신했더니 무엇이 잘 되더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에게 당신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복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으로 사는 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부름받아 믿음의 눈이 열려진 자에게는 다가오는 주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소망은 날로 커지는 거죠. 겉사람이 후패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이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 점점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거죠. 충만해지는 거죠.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죽음 앞에서 곡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면 삼킬수록 주의 나라가 가까워오니 약속하신 주의 나라를 이제 내 손으로 잡고 내 두 발로 서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니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누리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은 다른 거예요. 깊은 거예요. 육신은 점점 후패해져 가잖아요. 그죠?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육신은 점점 낡아져 가잖아요. 그러나 쇠하지 않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랜 세월 이 소망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온 권사님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기고 넘어서고 에워싸이지만 또 이겨냈던 그 신앙의 경험, 그 경험 속에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가진 자의 기도가 어찌 무겁지 않고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확신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몸은 점점 낡아져요. 병드는 거예요. 허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깊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성도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이 소망을 가지고. 그죠? 이 소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서울대 다니면 뭐합니까? 안 죽습니까? 제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100억, 200억 가지면 뭐합니까? 가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가져도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죽음의 힘 앞에 사는 인생의 연약함인 거예요. 무엇이 소망입니까? 돈이, 학벌이, 세상의 지위가 우리의 영원함을 보장합니까? 두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죽음이 와도. 죽음이 오면 올수록 주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 안에 있죠. 그죠? 가나안 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지 못하고 가나안의 가치 안에 속한 자로 그 땅을 살아가는 거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이 이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듣게 하시는 거죠. 들어도 대적하고 거절하는 자들 가운데 이들에게는 열려진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조약을 맺게 하시는 거죠.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죄 아래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과 하나님이 화평의 조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들을 두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자로 이들을 세우시는 거죠. 이것이 참된 소망이에요. 이것이 참된 영광이요 자랑이요 진정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연합하여 인생을 에워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패하는 것 같고 지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화평의 조약을 맺은 그런 인생들의 소망을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그분의 의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 이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들을 어떻게 지켜가십니까? 우주를 움직이시잖아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이 기브온성을 에워쌌던 자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성경이 뭘 말하죠? 칼로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더라. 하나님이 자연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시려고? 믿음 안에 부름받은 성도를 지키시려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애워싼 자들이 진멸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다 동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이 가는 길을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화평의 조약을 맺은 자들이 누리는 이 영광, 이 자랑,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마침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의 마침은 지는 것 같고 패하는 것 같고 애워싸임을 같이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마침은 승리요 생명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지켜내는 소망이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죄송합니다.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멘. 성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바울이 자신의 이 신앙의 여정을 무엇으로 설명하죠? 가난으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고난으로 설명하잖아요. 곤고함으로 설명하잖아요. 때로는 매를 맞았고 갇히며 살았다고,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비방을 당하고 저는 속이는 자라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길을 가기 위해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에 가장 존귀해 보이는 것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 버리잖아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이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저 사람은 속이는 자라 사기꾼이라 이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세상 명예도 다 내려놓고 따랐는데 겨우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쏟았던 불평과 원망, 바울도 쏟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가난 중에, 곤고함 중에 드렸던 신앙의 고백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놀랍죠. 우리에게 없는, 그러나 바울에게는 분명한 이 고백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주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함은 어때요? 곤고해짐은 어때요? 이 땅에서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것이 죽음을 이길 힘이 안 되는데, 죽음을 이기는 힘이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가졌는데 다른 것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아까워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그 인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소망이요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만 보이는 이 소망이 이 아침 우리에게 더 크게 열려지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한 것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아멘.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성도의 삶은 미움받는 길입니다. 그죠? 제 말이 아니고 주의 말이죠. 성도가 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옛 주인인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었던 우리의 주인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뺏기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지중지 키운 내 새끼를 누가 빼앗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 그래, 거기서 잘 살아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힘을 동원해서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빼앗긴 우리의 인생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마귀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그죠? 생명 없는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의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다소당들을 연합하여 기브온 성을 애워싸게 하는 거예요. 곤고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곤고함이, 그 어려움이, 그 애워싸임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 왜 어려움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바울도 그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찌 우리의 인생은 평탄한 길로만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곤고함,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라. 이 소망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다 동원하셔서 온 우주를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시는 분이라. 이 소망으로 지지 않고 이 소망으로 끝까지 남은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 하나님과 화평한 자만이 누리는 하늘의 소망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심령은 주 안에 더 강건해지고 소망은 더 분명하여져서 주 안에 더 큰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 담아 올리니 받으시고 주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쇠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죽음의 권세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앞에 힘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 앞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세우신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함께 이 길을 걷는 우리 서명숙 집사님, 장영심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필리핀 선교지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